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참 평안하게 하고 기쁨 있게 하고 또 모든 문제에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더 어린애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준비 과정이라는 그런 짐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준비를 다 해서 생활의 수고와 염려를 또 하게 되는 사회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 다 살아가면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도 다 있고 그게 다 책임이라는 것이 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살고 나면 종국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은 인생의 허무함이 누구에게나 예수 안에 있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그야말로 구절양장 같았던 그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하게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 답이 나와요. 그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럴 때 형들이 모르고서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양식을 타갔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됐는데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총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에 이제 쭉 나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 앞에 서게 되잖아요. 심판의 문. 그러면 이제 인생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허전하고 슬프고 또 허무한 것들이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게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모든 그 고난과 역경도 함께 하셨고, 그 내가 실수했던 것들도 다 바꿔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래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이 종국에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려고 더 열심히 살아본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사는 것에 반대가 또 있어요.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건데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족? 안민납도 자족 그러는데 그냥 단편우왕이라는 말도 있죠. 사나이가 도시락 하나 먹고 표주박에 담긴 밥 하나 먹고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표주박 하나에 그 물 마셨으면은 그걸로 된 거지 더 이상 바랄 게 뭐냐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는 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자족하면서 산다 이렇게 그 길도 제시하는데 그래서 그거 철학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종교도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위안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거기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향불 맡으면서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어떻게 사람이니까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 순간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또 힘들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8순 되신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7순 다가가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간단한 말씀이에요. 해결책은.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말씀했어요? 해결책이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거 하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이것 하나가. 뭐 향불 피울 필요도 없어요. 이것 굴릴 필요도 없어요. 명상하면서 뭐 산에 올라가서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가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들은 이제 그 크리스찬들 전 세계적으로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지금 1등인 거예요. 1등.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 응삼이 있었고, 아니면 자기가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오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응? 내게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돈 없이 값도 없이 와서 사라. 또 이사야서 55장 1절을 택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1등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짐의 무게를 많이 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일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고생은 그날 족하니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염려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다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전하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이런 죄를 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됐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는 너희들이 그냥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갖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 그 안에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고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때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아니할 텐데,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유혹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짐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의 사장, 회장 아들로 태어나면 짐이 없습니까? 그가 또 그거를 물려받느라고 더 큰 짐을 지게 돼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수많은 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큰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원들은 속 편한 줄 알아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체가 아니면은 이런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월급날이 다가오잖아요. 사원들은 좋아하는데 사장들은 애가 탄대요. 자금이 잘 흐를 때는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제때제때 보너스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들어가는, 경기가 항상 좁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날씨를 보세요. 항상 맑은 날만 있는 동네 여러분 알아요? 거기는 있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년 365일 맑은 날만 있는, 거의 맑은 날만 있는 동네가 있긴 있어요. 어디냐? 사하라 사막인데 거기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다 이 일기가 바뀌고 맑은 날도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곡식이 자라나는 거지. 사라 사막 가서 살면은 사람 하루도 뭐 하루야 살겠지만 얼마큼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은 월급날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사장은 월급날 다가오는 게 아주 그냥 자금이 준비 안 됐을 때는 이거 융통하느라고 그거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장이고 사원이고 다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짐의 무게가 여러분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들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이제 거짓말 하다가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니까 죽은 걸 알게 이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인이 실토를 합니다. 실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형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아우를 죽였는데 질투가 나서 그 형벌을 이제 질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 형벌이 이걸 지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유전받아서 다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는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북고성 람셋과 비돔을 쌓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진흙을 그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가면 진흙 이겨서 거기다 같이 진흙이 깨지지 않게 이겨서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어내고 그것도 들고 가서 이제 서늘한데 말리고 또 그것도 가져가서 또 이제 뭐 성 짓고 이게 하루 종일의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아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빼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진흙만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만 일하면 됐고 거기 들어가는 집은 이집트 사람들이 해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너희들이 나가겠다고? 이제부터는 집도 다 너희들이 구하고 그 다음에 찍던 벽돌의 양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엄마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나가면 자꾸 짐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잘 넘겨야 됩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여기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 해결책인데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 맨 처음엔 편한 것 같죠? 점점 더 많은 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릅쓰고 나오세요. 무릅쓰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했더니 세상에 또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뭐뭐뭐뭐 해라 그러는 게 365가지.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뭐뭐 하면 안 된다가 248가지. 세상에 그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613기인가 그걸 가지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600 몇 개 외우고선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게 무겁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사회생활하면서 아까 다 사장이건 사원이건 어려운 짐이 있잖아요. 사장은 월급 주느라고 힘들고 사원은 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해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해결이 있어요. 해결. 솔깃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으니까 솔깃할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뭐뭐뭐 해라, 뭐뭐뭐뭐 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많은 짐들 가지고 허덕일 때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혜와 용기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가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짐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라는 이렇게 같은 말로 풀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예수님께로 간다. 그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짐 가지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죠. 어찌 없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저라가 없겠습니까?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야. 정말 인생에 회의가 된다.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간단해요. 성경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로 가면 된다. 주님께로 가면 된다.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또 그리고 뭐예요? 전국에 우리가 인생 다 살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때 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환난풍파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가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거 있죠. 그 대관령 어디 있다고 하던데 뭐가 유명해요? 동해안? 북어보다도 더 그게 귀하다고 하던데? 황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황태가 잘 되려면은 날씨의 변화가 변화무쌍해야 된대요. 저는 황태는 잘 알죠. 근데 만드는 건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걸 널어가지고 비도 오고 얼음도 얼었다가 녹고 그 다음에 햇빛도 쬐다가 바람도 불고 그래야지 그게 아주 일품 황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황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미동도 없는 이렇게 얼음판 같은 그런 평생을 살아온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들은 것만 인생에 들어온 과정만 들어도 이건 소설이구나 한편에 이거는 한편의 소설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편하게 산 것처럼 보이는 분도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한편의 소설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한편의 소설입니다. 다 우리가 한편의 소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쭉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제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해피엔딩.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영화 별걸 이렇게 막 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집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해피엔딩 아닌 거 있잖아. 그 영화 보면 이 마음의 에너지가 뺏기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집사람 영화 보는 그 방식이 특이해요. 결말 보고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고 해피엔딩인가 봅니다. 근데 해피엔딩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하기를 권면합니다. 해피엔딩을 보면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거기서 쌓여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행복하려고 보는 거지. 같이 그거 돈 내고 영화 보고 인생 참 참하구나.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소주잔 해가지고 하는 게 뭔지 이루고 싶어서 영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엔 이것저것 봤는데 저도 요새는 해피엔딩 찾아가요. 결말 확인하고는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줄거리. 해피엔딩을 보면은 기운이
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 영화 보는 시간과 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명확한 게 있어요. 명확한 거. 매주마다 해피엔딩을 말씀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유일하게. 교회에서 인생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애달프고 슬프고 여러분 한 주 그냥 또 잘 보내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설교하는 말씀 그 재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주마다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굳건하게 속에서 지탱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떠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일본이 절대로 한국을 이기지 못하게 될 이유를 하나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인가 그래요. 우리는 5,300만. 근데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또 국민 총생산, 첨단 기술, 그리고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좀 살게 된 나라인데. 제가 저기 이제 청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생각나네요. 그거 여기 회수권이라고 해서 여기 10장짜리 그 차표 그거 끊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얼마나 매 터졌는지 매연버스 타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일본은 더 앞섰죠. 근데 일본 학자가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 기업은 그 사람들은 약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들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로봇 기계 재료 그것만 딱딱한데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되면 너희들 앞에 열심히 뛰어라. 우리는 뒤에 달린 마차니까 우리는 더 잘 돼. 쉽게 잘 된다. 이렇게 이 하이테크만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에서는 그게 전망이 없고 그 학자가 한 말이 아주 제 마음에 팍 닿았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교회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 때문이다 그랬냐면 매주마다 한 번씩 국민의 20%가 그래도 교육받은 목사에게 자기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거긴 기리시다인은 아니지만 성경 읽어보니까 망하란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으로 근데 그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매주마다 전 국민의 20%가 교회에 와서 교육받은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가는데 그게 점점 쌓여서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맨날 이게 밧줄 땡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뚜루룩 자기도 이제 거기서 어떤 일본의 정신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전국의 교회가 매주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잘 살게 만드니까 점점 쌓여서 저것 때문에 우리는 일본은 이제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산업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바로 내게로 오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를 보면은 돌리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던 사람은 유턴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디서부터 유턴입니까? 현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집이 부유한 분들은 나는 부유하니까 내 재산으로는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니면 젊은이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뭐가 돼도 나는 뭘 할 수 있어. 재산을 의지할 수 있고 젊음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워낙 건강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감기를 알아본 적도 없어. 나는 뭘 해도 다 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그 친구들이 언젠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짐 지고 있어요. 그 짐 지고 있는 거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이 육체에 관한 거예요. 이게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으로 도둑질해요? 육신으로 가서 집어오면 그 도둑질 아니에요. 다 육체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율법은 육체의 것만 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현재 지금은 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어느 곳도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강사, 유명한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막 청산유수로 해가지고 너무 막 울고 웃기고 그냥 배꼽 잡고 그냥 막 눈물 나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은혜 받은 분 있어요? 은혜 받은 분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강사님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도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인사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선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에선 은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짐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약아서 짐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줄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 근데 거기다 또 바퀴도 달아가지고 짐을 끌고 가죠.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그 택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다 들고 다니는데 요새는 이렇게 된 차에다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끌고 밀고 다니는데 그거 훨씬 쉽죠. 그런데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옛날에 만리동 쪽에 서울역 뒤에 만리동 쪽에서는 짐 구루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정말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어카를 끌고서 만리동 고개로 올라가면 그럼 또 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워서 가방을 갖다가 그 리어카 위에다가 딱 얹고서 뒤에서 할아버지 밀어드릴게요. 아저씨 밀어드릴게요. 고맙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방 얹고서 밀어가지고 만리동 고개를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앞으로 갈 때는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거 쉬운 거 같죠? 그거? 쉽지 않아요. 뒤에다가 또 타이어 하나, 낡은 타이어, 폐타이어 달아가지고 뒤로 바짝 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찍찍찍찍 안 그러면 확 내려가서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올리고, 어떤 때는 짐이 무거워서 너무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럼 가서 이거 해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다 짐 끌고 가도 무겁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싣고 가라는 거예요.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에 우리의 모든 인생 짐을 싣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리고 그 앞에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은혜, 그리고 안식, 기도,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이 어떤 것이든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응? 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좀 조그만 거라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간의 짐이 분명히 있죠. 어떤 모양으로든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예수님께로 가면 제가 마리동 고개 얘기를 일부러 했잖아요. 짐을 지게 지고 가는 것도 아니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니다. 끌어봐야 올라갈 때도 어렵고 내려갈 때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싫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없이 여러분들의 짐을 예수님의 차에 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타세요. 여러분도 같이 타세요. 응? 타고 갑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짐도 내려놓고 타고 가니까 안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권세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가. 예?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믿음의 순종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 문제 반드시 100%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하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간단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